채권자, 돈을 받을 사람이죠. 고리대금이라는 말을 옛날에 썼습니다. 높은 이자로 힘들게 합니다. 옛날에 일수놀이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참 힘들게 벌어서 일수 찍고 이자 내고 뭐하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런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담보된 것이 잘못되면 그냥 집이 날아가 버리죠. 가족이 사는 집에서 경배처분되어 쫓겨나는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무자들은 또 가능하면 안 주려고 그러지요. 자기 받을 것은 챙기고 남의 것은 안 줍니다. 다 이런 것이 세상의 돈관계에서 복잡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가족들, 어린 아이들도 그러한 돈 문제 안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은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결제한다는 것, 물건은 납품 받았는데 결제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다 보면 어디엔가서는 도산하게 되고 더 큰 고통을 받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납품은 하지만 나쁜 물건을 납품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좋은 곳 가다가 나중에 나쁜 것 가고 위에는 좋은 곳 있고 밑에는 나쁜 것 있고 다 여러분 섞여 있는 많은 부분들 다 지금 불신 가운데 살고 있고 다 그것이 보면 관계와 거래 안에 돈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건축 현장에서는 외상 거래가 없다 그럽니다. COD라고 해가지고 배달 시점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물건 내려놓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Cash on delivery, 캐시. 현찰이 딱 있어서 물건과 바꾸겠다는 거죠. 아니면 통장 입금 확인 안 되면 물건 안 넣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거 하나 잘못되면 1년 사업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을 안고 차라리 안 팔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사장이 되기도 하고 직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납품업자가 되기도 하고 납품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되기도 하고 채무자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가 나도 가난해도 그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 돈이 그 사람 신앙이더라. 돈 쓰는 것 돈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그대로 반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다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 개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하는 것, 청지기란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고 재물 관리를 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의 물질 축복에 대한 성경적 교훈이 제 설교 안에서 변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 목회 초기에는 영적인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 헌신. 사실은 축복, 물질에 대한 것은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 저 목회의 초기였습니다. 중간쯤 와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보니까 선교를 활발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사용받는 사업체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물질의 축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해져 갔습니다. 초창기에는 물질을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이런 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만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목회 후반에 와서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건강과 신앙과 재물, 독립적인 것 같지만 묘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반기에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건강하도록 기도하면서 목회합니다. 이때 만나신 여러분들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목회할 때 그렇게 됐어요. 뜨겁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잘 되었습니다. 중반기에는 선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물질을 우리가 썼는지 모릅니다. 큰 선교 프로젝트들도 하고 많은 선교비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병들면 가정이 경제적으로 고통받지요. 병원비,
다 신앙적인 갈등도 오고 자녀들, 가족이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낫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지만 한 가정에 누군가가 병들기 시작하면 육체적 질병이 온 가정을 힘들게 하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그래서 이제는 새벽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가정의 정말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야 교회의 재정도 풍성해지고 선교 예산도 넉넉해지고 우리 교회와 관계된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도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죠. 교회와 교단과 노회와 총회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총신대에 장학금도 보내고 선교사 지망생들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왜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병원을 다 지어놓았는데 선교지에 갈 의사가 없는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 선교사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안 나올까요? 딱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뭔지 아세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의사가 안 나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하여 그 공부하면 하는 동안에 20만 달러, 30만 달러 대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했는데 이거 다 갚을 때까지는 선교사로 되어 의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대학생 때 다 다짐을 했는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1년에 5만 달러씩 3년 공부, 4년 공부 20만 달러, 30만 달러를 어떻게 갚을 사람이 있겠어요? 부모가 다 내주기도 힘든 돈들이에요. 의사가 된 후에야 많은 월급을 받아서 그거 겨우 갚으면서 살고 있다가 그러다 보면 나이 들고 애 낳고 못 나가는 거예요. 원인이 돈이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가 의사를 키워서 그들을 정말 학자금을 주고 다 해가지고 의사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미국 교단도 못하는 일들이 돈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풍성해서 선교사로 나가 의사를 찾아내고 학자금을 주고 다 준비해서 내보낸다면 이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다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미두산과 비동이 흐러지고 지금 오피스텔로 막 개발되어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거 하나씩 다 살 정도로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다 거기서 자고 오고. 아멘 안 하신데 가지면 좋겠다 할 때는 아멘 하더니 거기서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니까 아멘 안 해. 그러고 좀 금요일 날도 철야하고 돌아가서 쉬었다가 직장 나가고 하나씩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워져 있을 때는 선교사님들 와서 살다가 몇 개월씩 살다 가고. 청량리가 최고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청량리가 최고예요. 교통 편하고 경동시장 가면 뭐 육해공군 다 있어요. 닭고기, 소고기, 물고기, 채소, 과일 제일 싸고 최고 많고 너무 좋아요. 과거 선교 기간에서는 선교사님들 안식년에 돌아오면 좀 잘 쉴 수 있도록 공기 좋은 곳 강원도 제주도에 선교센터를 휴양센터를 만들어서 6개월 1년간 쉬게 했는데 다 문 닫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기는 좋은데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에 나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아예 친척집 가서 방 하나 얻더라도 거기에 살다 가는 겁니다. 청량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 GMS도 총회선교부가 강남 선릉에 숙소와 사무실들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쉬게 해줬는데 결국은 팔았어요. 얼마나 땅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화성에 들어가서 수원 화성지역에 가서 큰 땅을 가지고 선교기관을 세웠지만 다시는 서울에 못 나옵니다. 한번 서울 떠나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선교도 놀랍게 경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죽으러 가고 순교로 간다고 하지만 그동안 죽을 동안에 줄 돈이 있어야지요.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면 다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전 교인 성지순례 교회 문 닫고 성지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 문 닫는 데도 많은데 이번 주일 예배 없습니다. 다 성지순례 갔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아멘도 안 하신다니까 너무 꿈 같아서 그런지. 전 교인 수련회도 뭐 외국 가서 하면 어때요? 전 교인 선교지 답사 방문 가서 다 선교지 가서 도와드리고 올 수 있고. 정말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장학금도 만들어주고 세동도 장학금 만들어서 주고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다 정말 존경받는 부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을 쌓았다고 꾸중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말세라면 재물을 쌓을 때입니까? 재물을 풀어서 쓸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마지막이 왔다고 하는 그때에 재물들을 쌓아두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자들이 틀린 겁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종말을 말하고 마지막 때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단자들은 다 자기 건물 사고 계속 좋은 거 사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 거짓말인 겁니다. 진짜 이단 같으면 모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재산 싸움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말대로 종말이 왔다면 받아들인 걸 다 나누어주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좋은 건물들 계속 사면서 종말이 왔다니까 그게 거짓말인 거죠. 여러분,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돈 관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세 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매일 만나고 언제라도 부르면 올 수 있는 친구입니다. 둘째 친구는 보통 친구입니다. 만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그래도 멀리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을 때에 첫 번째 친구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무덤 앞에까지만 왔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영혼의 길에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재물입니다. 늘 돈과 관계하고 재물과 관계하고 살았지만 장례식과는 관계가 없는, 떠나고 나면 끝나버렸다는 거죠. 가족. 두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평소에 늘 만나고는 있지만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고 사는데 무덤까지는 와주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까지 함께 가주는 친구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착한 일, 선행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의 착한 행실과 하나님을 향했던 충성은 죽음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착한 행실만이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 씀씀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요 인격입니다. 첫 번째, 오늘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와 권력을 오용남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 그 자체보다는 부자가 되어 권력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힘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에게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고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라 그럽니다. 부자들에게 대하여 고생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편하고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민도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고생도 많습니다. 힘도 영향력도 생깁니다. 물질이 많은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고생과 고통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고생돼도 경제적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 되고 싶습니까? 고통도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편안한 것 같습니까? 벤츠 타면 벤츠만큼 고민이 있습니다. 큰 차, 좋은 집, 끝까지 다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걱정이 있고 그 안에도는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같이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생도 있고 그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는 고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물을 쌓지 마라 그럽니다. 나누지 않은 것, 옷에 좀이 쓸었고 금과 은도 녹슬었다고 말합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좀이 쓸었다는 말은 좋은 옷입니다. 실크와 모, 그런 것들은 좀이 쓸어버립니다. 녹이 쓸었다. 쌓아두고 쓰지 않고 있는 것이죠. 동산인데 동산이 움직여야 되는데 동산이 부동산처럼 딱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쌓는다는 걸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살을 먹으며 3절에 보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살찐 것, 그것이 어떻게 쪄버렸단 말입니다. 많은 것 왜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잘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나누어 쓰라는 겁니다. 이 꼭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돼지우리에 돼지들이 먹을 것을 주면 서로 먹겠다고 막 들어갑니다. 누구를 위하여 먹어야 하나? 누구를 위하여 살쪄야 하나? 식탁에 올라갈 걸 안다면 그렇게까지 싸우면서 먹겠습니까? 삼겹살, 베이컨, 목살, 앞다리, 뒷다리 다 받쳐질 건데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내 거라고. 다 잡수실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왜 그렇게 가져야 하는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건강도 쌓아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건강도 무너집니다. 약한 것 같아도 움직이고 쓰면서 그 몸은 건강해져 갑니다. 기계도 가만히 놔두면 녹습니다.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재물들, 물질들 선하게 돌리고 쓰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것으로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벌도 지식도 그래요. 자기만 갖고 있으면 못합니까? 나이 들면 70, 80 되면 대학원을 나왔든지 박사든지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학식과 학위와 모든 것은 나이가 들고 나면 보통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같은 것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남을 위하여 쓰고 사용하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대하여 고생이 있을 것이다. 재물을 쌓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싹꾼들이 받지 못한 품꾼의 우는 소리를 들으라 그럽니다. 부자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남의 것을 축내어서 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쌓아서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해서 되는 부자도 있지만 상당 많은 부자는 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빼앗음으로 되는 부자, 그것을 도적질이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면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줄 것을 주지 않을 때에 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정, 아버지가 일당 받으며 일하러 갔는데 돌아올 때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과 그 가정은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안 줌으로 누구는 울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둑질이란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오고 훔치는 것도 있지만 줄 것을 안 주는 것도 도둑입니다. 늦게 주는 것도 도둑입니다. 빌린 것 있으면 빨리 주세요. 줄 것을 지연하는 행위도 도둑질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 아는 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해외 송금을 주고받고 선교사님들께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만 공중에 떠 있는 돈이 있어요. 분명히 한국에서 선교지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 돈들이 오고 가는데 그 시간이 걸려요. 며칠간이.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은행으로 돈 넣으면 이 은행 저 은행이 띵 하면 바로 가고 오기를 하지만 그럼 시간차가 약간은 있지만 날짜는 안 넘어가요. 근데 국제 송금은 이 시간이 걸려 있어요. 분명히 돈을 주고받는 기간 안에 자기는 그 돈을 가지고 다 대출 준 돈은 은행이 다 날짜별로 전부 다 받고 있는데 요 돈이 요 며칠 사이에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은행 단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분명히 어디엔가는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자 안 줘요. 그리고 오히려 송금료라가 그러고 보낼 때도 송금료 내고 받는 사람은 받았다고 송금료 내라 그러고 다 양쪽에서 다 뜯어가요. 그리고 내 돈은 공중에 떠 있어요. 며칠간.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좀 따지고 보면 좀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에게 돌아갈 이익에 대하여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줄 돈을 안 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납품을 했어요. 납품 날짜에 돈을 못 받으면 나는 대출금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자기는 안 나가잖아요. 줄 것을 안 준다는 것도 보이지 않게 당연히 돈만 안 준 게 아니라 며칠간의 이자에 대한 발생도 사실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 그거 대출 받아서 다 장사하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적으로 제가 설교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둑질, 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보이지 않게 그런 이익을 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그런 남에게 손해주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사치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버는 것으로 내가 쓰는데 왜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사치도 너무 지나치게 남이 혐오감을 줄 정도로 해서는 아니 되죠.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향락산업, 소비문화 극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이런 불경기에 어렵다고 나라에서 어떻게 되었든지 돈을 막 풀어서 살게 하겠다고 없는 사람들 힘들 거라고 주는데도 명품 가방 세일한다니까 줄을 서 있단 말이죠. 욕먹습니다, 여러분. 한국 주차장 정말 좁아요. 정말 겨우겨우 들어갔는데도 큰 차를 타려고 합니다. 왜 큰 차를 타려냐고 물어서 이렇게 서베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큰 차 타려는 과시가 아니다. 작은 차 타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렇다. 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큰 차 타고 사니까 나도 그렇게 기죽기 싫고 그래서 큰 차 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권면한답니다. 큰 차가 좋아, 타봐. 사고 났더니 좋아, 덜 다쳐. 그리고 미래의 가족들이 움직이고 함께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4인승 갖고는 안 돼. 5명, 6명, 7명 타야 좋아. 그래서 큰 차를 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는 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조금만, 월부금 조금만 더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폼도 나고 괜찮고 편하고 미래도 좋고, 이것이 여러분의 많은 과대 지출을 하고 사는 겁니다. 뭐 조금만 더 내면 되는데. 몇 개월 할부, 무료, 뭐 이런 카드 쓰고 막 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자꾸 돈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치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저 알맞게 충분히 사용하고 갑시다. 사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째는 권력화하지 마라.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집니다. 돈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합니다. 권력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도다. 사치, 방종, 그리고 도적질, 그리고 고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물은 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예화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마스크 그저 5천만 명이 일주일에 2개씩 샀다고 합시다. 3,000원입니다. 한 달 매출이 6천억입니다. 이 마스크 팔아가지고 뭐 권력과 연결되면 그래요. 이야,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권력화해 나가고 다른 데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 안에는 다 돈이 연결됩니다. 누가 밥 한 그릇 먹자 할 때 그냥 밥 먹습니까? 밥과 무언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는 많은 것들이 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히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고생이 있을 것이다. 쌓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치하지 말라. 권력화하지 말라. 재물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돈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은, 재물은 썩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한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나와 관계됩니다. 죽고 나면 즉시 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의 문항이라 죽은 자가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랬습니다. 죽고 나면 그 돈이라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재물, 말 그대로 물질입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새어나갑니다. 돈이란 것은 썩는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런 뜻이 있지요. 돈은 전파와 숫자입니다. 정말 여러분 1억이 있다고 합시다. 1억 현찰을 가진 분도 들어 계시지만 은행에 동그라미로 쫙 6개, 7개, 8개 동그라미가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3천만 원을 보내준다. 3천만 원을 송금해서 갔다.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전기로 갑니다. 전파로 갑니다. 여기서 3천만 원 왔다 갔다 받았다 줬다. 돈 보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한해요. 돈이라는 게 현찰이 아니에요. 돈은 지금은 전파예요. 전파. 숫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킹당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다, 이런 것들입니다.
돈은, 재물은 썩습니다. 재물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은 아닌데 돈의 노예가 되기가 쉽고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돈을 좋아한다, 돈이 시키는 대로 한다, 돈에 끌려다닌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한다, 돈의 괴로움을 당하면서 또 살고 있는 것이 노예라는 뜻입니다. 돈의 노예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물질이며 숫자입니다. 잘 사용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습니다. 돈 때문에 궁핍하면 고생이 되는데 참 그것이 싫어서 돈을 뭐라고 그럽니까? 돈이 뭐다? 원수다 그럽니다. 돈 원수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거나 없을 뿐입니다. 풍성했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가시와 엉겅퀴가 났고 수확이 작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부족과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세상의 많은 구조들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범죄 이후에 인간들에게는 부족과 상실과 어려움들이 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돈이 원수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면 아이들이 정말 고통을 겪습니다. 어머니가 개 잘못했다가 날아가면 온 가족이 괴롭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가 다 겪는 것이 물질에 대한 어려움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썩고 물질은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축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 한 가지 상징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이 재앙이 되고 참 어려움의 이유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 물질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그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돈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타락되고 아픔 겪는 집들도 있습니다. 많이 벌기만 하는 부자가 있고 모아만 두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쓰고 떠나는 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진 재물은 잘 나눌 때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재산이 늘었는가 보다는 내 사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업원들이 잘 살고 있는가, 이 사업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도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한평생 욕먹으며 물질을 모아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가는 부자가 가장 불쌍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부자가 되십시오. 미국 사람들 이야기 다 하지 않겠습니다.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운 때에 돈 내놓을 줄 알고 바이러스 연구하는 기간에 돈 주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합니다.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이죠. 재물 사용에는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 그러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얼마 주었는데 어떻게 쓰다가 왔니?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바르게 봅시다. 그리고 잘 관리합시다. 잘 나눕시다. 벌기도 잘해야 되고 모으기도 잘해야 되고 나누기도 잘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수나가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오용과 남용들,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도살의 날을 위하여 가축이 살찌듯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인 것보다는 오늘날 시대에는 돈과 물질에 너무 많은 관심과 시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건 부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잘 해석 들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부자는 낙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말은 불가능을 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들지 마세요. 그럼 부자는 한 사람도 천국 못 갈게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가난하냐? 부자보다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 가난하게 됐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라. 부자로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니?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자를 욕하고 있니?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면, 너희들 가난하다면 들어가기 쉽잖아. 오히려 감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된 것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가라는 자랑입니까?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것으로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 것을 잘 사용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잘 사용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과거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기도했어요.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현대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믿음조차도 흔들립니다. 미래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면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가기까지 할지 모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랑에 뭐라고 하죠? 사랑에 빠졌다. 또 사랑에 눈이 멀었다. 그리고 사랑에 미쳤다. 돈하고 똑같습니다. 돈에 빠졌다. 돈에 눈이 멀었다. 돈에 미쳤다. 어느 단계입니까, 요즘? 돈에 미친 시대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도 심사임당 흔들면 벌떡 일어난답니다. 돈.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물질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참된 가정을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명품을 살 수 있으나 소중한 전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금과 보석으로 만든 십자가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돈관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줄 것은 주되 빨리 돌려주시고, 받아야 할 것이 있거든 정당한 방법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지만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민 와서 꽤 그런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한 통화 받습니다. 형님, 선배님 미안합니다. 왜 미안해? 미안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업체에 많은 돈을 빼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뭘 해먹고 사나? 많은 그 권리마저도 다 넘겨버려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어떤 길을 열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무슨 장사냐 그러면 한동안 여러분들도 쓰고 저도 썼습니다. 삐삐 있는 시대에 전화카드, 미국 내에서 전화카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가지고 007백에 전화카드를 꽉 사가지고 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와서 멕시칸들, 주로 멕시코 사람들, 멕시코에 전화 걸기 위해서 전화가 그때는 집에도 전화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놓을 수도 없고 전화 놓으려면 크레딧 체크하고 다 하니까 전화 없어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딱 거는 거예요. 카드가 정말 그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면 다 가게들마다 다니면서 세븐일레븐 이런 식으로 조그만 가게다 다 팔고 5불짜리 10불짜리 카드를 다 팔고 또 돈 모아가지고 가서 또 가서 한 가방 해가지고 오고 두 가방 해가지고 오고 팔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정말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뉴욕에 그 카드를 팔던 회사, 그 사람들도 대형 전화 회사로부터 그 몇 분간 분짜리를 그 시간을 사가지고 오는 거래요. 그 시간 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파는 거라 그런 거라 그럽니다. 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뉴욕에 거래하던 회사가 파산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결제해 줄 것이 많아졌습니다. 변호사하고도 이야기해보고 했는데 그 결제 안 해줘도 된다. 어차피 그 사람들 파산할 거기 때문에 주지 마라. 안 줘도 된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가족들이 모여 중역자들과 중역들 회의를 합니다. 이 돈 어떻게 할까? 우리 지금 돌려줄겠는데 그 회사 망한다고 이미 끝나버린 것 같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누구 때문에 부자 됐냐? 그 회사가 우리하고 좋은 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돈 벌지 않았냐? 어차피 주려고 우리는 다 결제해 놓은 것이니까 주자라는 쪽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서 그 회사 사장을 만납니다. 우리 마지막 결산할 거 가지고 왔다고 줍니다. 빙그레 웃으며 너 우리 회사 망하는 거 모르냐?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왜 주냐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대단합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고 당신이 그만큼 외상도 밀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차피 주려고 우리는 결정되었던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든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고 줬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너무 기쁘더랍니다. 그렇게 내 돈 날아갔는데도 그렇게 기쁘더래요. 인간 승리, 신앙 승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올라오는데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기분과 즐거움들,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조금 아쉽기도 하더랍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최대 전화회사 AT&T하고 MCI에 높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우리하고 사업 거래하자. 지금까지 어떤 금액보다도 싼 것으로 너에게 줄 수 있다. 바로 직거래가 터져버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사장이 그 돈을 받고 감동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큰 최대 회사에 전화한 이 애들하고 거래해라. 모든 권한을 캘리포니아 거 다 줘라. 걔들은 이런 애들이다. 이런 사업자들이다. 그건 여러분 이익의 그 정도가 몇 배가 넘는 게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줄 것을 주었는데도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작은 사업체를 잃어버렸지만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훗날 내 돈 떼먹은 후배에게 감사하다고, 그 친구가 내 사업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전화카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놈이 나를 도와줬어요. 세상의 일은 여러분 어디서 꼬이지만 풀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지를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3절,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르게 섭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모른다 하고 그럴까봐 하나님이 알맞게 주셔서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고, 때로는 잘 되어서 풍성하게 가졌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 떠나는 우리들인데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이 세상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릴 수 있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 존경받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도 잘 되고 목회자도 좋고 저도 여러분에게 또 사랑도 받고 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 존경받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하나만 터지면 돼요. 이 복잡한 이런 세상 속이지만 하나만 잘 되면은 그것이 금액이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이 열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한 건만 열면 대대로 또 교회도 그 영역의 모든 곳이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용받는 가정, 가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부자들에게도 경고하셨지만 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받을 자가 있느냐 하면 줄 자가 있습니다.
내가 안 주고 있으면 나는 이익이지만 다른 사람은 손실이 나고 아이들까지 울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돈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